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3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잦아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자들 은혜를 더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현실들이 아버지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왕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죄된 모습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남을 헛들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음란의 죄에 빠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며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자정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질투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을 잊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 한마음교회에 허락하시고 진리로 증인되게 하소서라는 목표를 향하여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와 전도와 구조에 전락하는 예배와 경건 훈련, 풍성한 목장과 봉사가 넘쳐나는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사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며 겸손히 헌신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을 열매 맺게 하사 순도 높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마음 교회의 평강과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한마음 교회가 더욱 비상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시대에 세상과 나는 십자가 위에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며, 위대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심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부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강력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하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납성년 목사님을 통한 참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매주일 기쁨으로 잔치하는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은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신앙으로 돌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돌파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의 삶을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며 자신의 환도뼈가 환골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달려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붙잡아달라,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염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붙잡으면서 매달려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하면서 신앙으로 돌파해 나가야지, 어렵다고 해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해서 자꾸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이 사람들을 내가 물리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거룩한 전쟁의 성격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기드온을 부를 때 여룻바알이다라고 부르면서 오늘 본명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전에 사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뿌리 뽑고 7년 된 수소를 제거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바알 킬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죽이는 내 전문가다라는 뜻이죠.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왜 여룻바알 기드온이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해 주냐면 이 전쟁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해 주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군대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4대 1 정도 되는데 4대 1 정도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이 인원으로 싸우려면 너희들끼리 싸워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해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기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말하는 거 듣기 싫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가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하여 이 전쟁을 하고 싶은데 32,000명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전쟁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이셨습니다. 왜냐하면 3만 2천이라는 숫자는 13만 5천과 싸울 때 4대 1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 죽을 힘을 싸워서 싸운다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으로도 절대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 못 이긴다라는 수준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에 하달되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희노애락, 위기의 순간,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너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해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정말 그 골리앗과 같은,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과 같은 그 세력들이 앞을 꽉 막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명령을 하달할 때도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 좀 줄여. 너희들의 능력 너무 지금 뛰어나, 좀 재능을 좀 다 좀 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3절에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기서 두려워 떤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라. 이 전쟁 가운데 괜히 숫자만 채우지 말고 도움 전혀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세계관이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자신들의 연약함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무너졌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의 위기의 순간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3절 보십시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 22,000명,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2,000명을 생각할 때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모였습니까? 아니, 나팔을 불어서 전쟁하자 그래서 와 하고 모여가지고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다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덩달아 온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미디안의 연합군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하자 그러니까 막 온 거죠. 와보니까 그 앞에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마치 무슨 바다의 모래처럼 13만 5천 명이나 있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바로 도망간 것입니다. 갈 사람 가! 그러니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현실의 벽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원망, 불평, 믿음 없는 말을 자꾸 쏟아냅니다. 악평의 말을 쏟아내죠. 그러면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악평의 말을 계속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사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대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입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늘 우리는 안 돼. 저 골리앗을 봐. 우리는 졌어. 우리는 죽었어. 계속 불평, 원망, 때로는 그 비관적인 말들을 쏟아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군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내가 주겠다. 내가 주면은 줄 수 있어. 정복할 수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는 거인족이 있고 엄청나게 진짜 그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요. 우린 다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죽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하면서 막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술렁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안악자손에게 보낸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면서 누룩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자들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과 같은 미디안 연합군과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앞에가 홍해가 막혀있고 마치 요단이 막아놓은 현실을 우린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시는 우리 그리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회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군분투하고 싸워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골리앗과 같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는 존재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 아닙니다. 고비를 넘기면 또 고비가 오고 고비를 넘기면 또 고비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가 많습니다.
뭐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기드온을 앞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 앞에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 이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겠다. 한번 가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짧은 기간 직장생활 했는데 7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IMF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었고, 제가 이제 전자부에 있었는데 전자부 자체는 공문이 붙었습니다. 전날 내일 책상을 다 빼라, 이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 역삼동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2호선 지하철을 타려고 딱 갔을 때 몇 번을 쓰러질 뻔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평사원 때는 좋았는데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니까 이 책임지는 위치에 가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사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너무 좋겠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좀 이렇게 진급이 올라가 보니까요. 그거는요. 진짜 몇 배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CEO가 되고 법인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요. 더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현실로 우리를 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가라고. 거기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현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이 올 때, 내 힘으로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올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현실 속에 밀어붙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존립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함께 막 두려워 떨면서 낙심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막 쏟아내놓으면,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만 2천 명만 원망의 말을 해보십시오. 전투력은 다 상실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 없는 말이 사람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허수라는 것이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오. 기회 줄 테니까. 여기 괜히 머물면서 믿음 없는 말, 원망의 말, 막 사람들 분열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도자들을 뽑을 때 믿음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를 잘못 뽑으면 그 단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낙심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옆에 와가지고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을 뽑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도망가지 않고 신앙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믿음을 자꾸만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그분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에 있는 미디안 13만 5천 명?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골리앗?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미물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와,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회사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며 비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면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꾸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아쉽게도 2만 2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함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300명으로 구원하겠다고 4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참 답답했겠죠. 아니 3만 2천 명을 가지고 싸워도 어려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13대 1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아직도 많다고 또 딴지를 거십니다.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아. 이 정도로 싸우면 13대 1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안 되겠어. 더 줄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로 나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물가로 다 데려가서 10,000명을 물을 먹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먹는 부류가 있으면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니까 300명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아 먹었고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막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발 주님 9,700명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 보내고 300명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4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한 사람이 한 군인이 미디안의 연합군 44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 군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정도면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걸러냈다라고 말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못 이기는 숫자. 3만 2천 명에 비하면 1%만 딱 남기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군사적인 전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고 전적으로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 만방에.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기도온 너는 이 전쟁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은 칼과 무기로 싸우지 않았고 이들은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질병 중에 가장 뿌리는 교만인데 우리는 자기 환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자기를 믿고 자기의 환상에 빠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나도 잘했고 나도 칭찬받아야 되고 나도 우쭐거리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가 막힌 어려움,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로 딱 몰아넣은 다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 한 가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됐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영광의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그분은 실제하는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직장과 사업 속에, 아니면 나의 가정 안에,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의 삶 속에서 진짜 역사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자본, 그 회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걸 내가 믿고 있느냐? 진짜 믿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확률 1%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웠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바라보면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에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부활의 주로 믿고 있는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그분은 죽을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 실제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사십시오. 믿음 없이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 군대에서 허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신앙으로 돌파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산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신앙으로 돌파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절박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기의 순간에 이건 위기만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에도 몇 번 앞에 골리앗이 13만 5천 명과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그리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들, 아픔과 고난의 어려움들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넘겨드리십시오. 나는 이분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분을 부활의 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분을 치료의 주로 믿고 있는가?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사업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000명 너무 많다, 10,000명도 많다, 300명으로 줄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로, 부활의 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하락시켜서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지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겼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을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우리 앞에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우리 앞에 안악자손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많은 사업과 직장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아버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야복강에서 전투를 벌였듯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있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되 자신들이 맡겨진 학업을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부 예배 전과 후에 교인 명부 확인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다 동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월 21일 주일 9시 통합 예배만 드립니다. 1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없습니다. 꼭 아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운영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및 중보기도팀
개강합니다.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목장 개강 예배 수요일 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목자 모임은 화요일, 수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중보기도팀은 3월 25일 날 목요일 날 개강하는데 신청서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배당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다 기도팀에 들어오시고 우리 기도 부대가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교육자나 우리 박윤경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보기도팀이 오셨다가 기도 안 오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헌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헌신자들과 함께 기도를 할 생각이니까 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 주일반 개강 안내입니다. 우리 내용과 시간과 우리 기간을 좀 확인해 주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폐강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홍선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성경 주일반 월요반이 14일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12주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최정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 보고 읽는 일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학습 입교 유아 세례 우리 교육 일정, 문답 일정, 예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한 20명 정도가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입교를 받게 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성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에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윤원정 집사님 유치부 교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유치부 교사로 이번에 교사로 헌신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 임명합니다. 실로암 목장에 이근종 박정민 집사님, 소망 목장에 이명주 권사님 새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누락이 됐는데 다음 주 주보에 좀 실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선교부 차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마을을 이제 소수민족 마을을 돕고 그다음에 신학생들을 돕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이제 뭐 지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장병 어린이나 이렇게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현지 신학생 학비를 후원하고 왔습니다. 판캄라이, 응이엔, 응옥, 타오니 전도사님 부부인데 누구냐면 우리 직원입니다. 탓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을 하고 계셔서 5년차 마지막 졸업반인데 5년차 때는 사모님이 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1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비를 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결의해서 4,200만 동 1년 교육비와 생활비를 저희가 전달하고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Tôi xin được tự giới thiệu là tôi là Phan Cẩm Lai, sinh viên khóa 8, năm cuối của Viện Thánh Kinh Hành Học. Và đây là vợ tôi Nguyễn Ngọc Thảo Nhi, đang học lớp nữ ở tại Viện Thánh Kinh Hành Học. Phải nói như thế nào? Vì sự nặng nề của lời Chúa thì tôi mới quyết định dâng mình vào đây để mà có thể học hỏi lời Chúa và có thể nói về Chúa cho họ một cách tốt hơn. Đó là tận Chúa rất là nhiều. Qua việc này thì tôi không chỉ nhận được cái sự trợ giúp từ quý vị về số tiền, nhưng Chúa đã cho thêm một lần nữa kinh nghiệm về tình yêu và có quyền năng tiếp tục nhớ đến công việc Chúa ở tại đây để rồi cầu nguyện cho tất cả các quý sinh viên. Và xin Chúa ban phước thật nhiều trên hội thánh của Chúa, trên quý vợ con Chúa, quý ân nhân, để rồi Chúa ban ơn để rồi quý vị tiếp tục sử dụng những ơn mà Chúa ban cho để hầu việc Chúa đạt kết quả. Xin chân thành cảm ơn và xin chào anh. 예,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우리 그 탓이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신 동생이 이제 한 학기를 1년을 마쳐야 되는데 자신의 월급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 이제 탓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1년 동안 우리가 후원하게 됐고, 제가 가서 우리 교회가 재정만 돕는 게 아니고 목요일마다 전도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 차 때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탓 동생 되는 탐캄라이 응위엔 응옥 타오니,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근종 박정민 집사님 위에, 사랑하는 헌신하는 윤원종 집사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팡캄 라이 응위엔 응옥 타오니 전도사님 부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